어, 여러분은 어떻게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가 기억되십니까? 믿음을 어떻게 믿음의 길로 들어왔는지를 누군가에게 잘 정리해서 전해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란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여서 그분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고백함으로 믿음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상황들을 만나요.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에 가게 되고요.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을 겪게 되고요. 내가 생각지도 않은 그런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태도는 무엇인가요? 여전히 예수님은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까? 그분은 여전히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고백하고 담대하게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그런 장이 바로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1, 2, 3차 선교의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22장이 드디어 붙잡히게 되고 그의 믿음을 선언하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26장에 또 한 번의 그의 믿음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그의 삶을 고백하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가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정리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그 사건을 기록한 장은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객관적으로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후에 22장을 가면 사도 바울이 한 번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를 간증하고 또 한 번 간증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이 장의 과정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지금 아그리빠라고 하는 그 왕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앞에서 자기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사도행전 2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예, 여러분 낮 정오면 여름이라면 사람이 다닐만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름에 대낮에 12시에 정오에 무슨가 일을 하러 나가시겠습니까? 지금 그 시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왕이요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지금 사도 바울은 보통 열심인 사람이 아니라 정말 특별히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가고 있어요. 그가 얼마나 열심인 줄 아시겠죠? 그가 그렇게 열심으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길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양을 두고 사는 존재이지만 따라하십시다. 그러나 내 마음에 햇볕보다 더 밝은 예수님의 빛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다가 아니죠. 여러분, 이 세상의 빛이 다가 아닙니다. 저 천국의 빛이 있습니다. 그 천국의 빛은 이 세상의 빛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밝은 빛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 자기가 예수님 만난 장면을 고백할 때 해보다도 밝은 빛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찬양이 있습니까?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그 마음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햇볕이 비추는 동안 우리 인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결국 이 햇볕보다 더 밝은 그 빛의 세계로 나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그 길을 인도하시려고 십자가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의 과정을 겪고 있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무언가 보고 있고 알고 있다면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 빛이 답니까? 그렇지 않죠.
햇볕이 있고 더 밝은 빛이 또 있습니다. 그 세계 속에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히브리 말로 무슨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 사울이 알아들을 말로 찾아오시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 만날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금 민족관, 역사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우리 단일 민족, 한민족으로 살면서 왜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을 믿어야 되느냐? 우리도 당군을 믿고 당군의 후손인데 우리가 옥황 황제의 아들 아니겠어요? 우리 후손인데 뭐하러 그 이방 민족 저 이스라엘 사람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라고 했어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아직 예수를 몰랐으니까. 아직 예수님 못 만났으니까. 예수님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오늘 이 예수님의 소개할 때 이렇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여러분이 누구인지 예수님께 소개하셨습니까? 저는 어느 태생이고 어떻게 자라왔으며 어떻게 살아왔고 제 이름은 누구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그분이 알아듣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출생을 아십니다. 우리의 어떻게 자라옴을 아십니다. 사도행전 9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제자 아나니아를 만나서 그 사울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그의 태생을 아세요.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의 고향에서 어떻게 자라왔는지를 아십니다. 다소 사람, 다소에서 태어나서 다소에 자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가라는 거리에 그 마가라는 직가라는 거리에서 거기에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이 어디인지 예수님께 말씀드리지 않아도 예수님이 여러분이 사는 곳을 아시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라고 부르십니다. 그가 알아들 수 있는 히브리 말로 말씀하시고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전혀 모르는 말로 정말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깨닫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럼 여러분이 깨달을 것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처음 깨닫게 된 것은 개미 때문이에요. 개미. 그래서 제 개미를 붙잡고 어느 날 놀다가 개미야 너 내가 누군지 아냐? 너 나 몰라? 너 네 생과 사가 나뉜다 이놈. 탁 눌렀더니 정말 개미의 생과 사가 나뉘었어요. 너는 날려보내겠다. 톡 날아갔어요. 한참을 그렇게 재밌게 개미를 갖고 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제가 하나님이란 존재가 손이 내려와서 저를 붙잡고 김만천 너 이놈 네가 날 모르느냐? 내가 하나님이다 이놈. 그러면 내가 못 알아먹겠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워서 하늘을 봤어요. 혹시 그런 소리 내려오지 않나?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그 다음부터 저 교회 다닐 때 두려움으로 교회 다녔어요. 하나님 무서운 분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 보일까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다녔어요. 시간이 지나고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 삶이 바뀌었죠. 그분은 그렇게 우리의 언어로 찾아오시고 우리의 말로 우리를 알아먹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나 위해 십자가 죽으셨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인생에 가야 할 곳을 아시는구나를 제가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채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 이렇지 않은데 저쪽 중동 지방에서 그 소나 말을 통해서 짐을 싣거나 혹은 농사를 지을 때 그 말이나 소가 뒷걸음질하거나 뒷발차기 하지 못하도록 그 쟁기나 혹은 수레에 뾰족한 나무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주인한테 어저 가자. 그럴 때 가기 싫어서 뒷발질하면 어떻게 돼요? 그 가시채에 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알고 말이 알아. 뒷발질 해봐야 내가 아프구나. 그냥 주인이 가자는 대로 가자 하고 가는 거죠. 그게 가시채예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은 그 당시에
그런 속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인용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예수님의 원하심을 거스리면 그렇게 뒷발질하는 소나 말이 찔려서 고통당하듯이 괴로움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그 1세기의 글 중에는 그것을 양심에 찔림받는다라는 의미로도 쓰였어요. 그래서 신학자 F.F. 브루스도 같은 의미로 그 내용이 인용되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살기 시작하면 그게 우리 양심의 고통이 되고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리가 뭡니까? 순리는 가장 쉽게 표현한 반대말은 영리예요. 영리.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간섭하시는 그 순조로운 이치가 있단 말이에요. 순조로운 이치. 그것을 거스리는 것이 영리야. 이게 순리를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제가 책을 읽다가 영리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 뭔가 봤더니 바람을 향해 바람이 부는 방향을 해서 침을 뱉으면 그것이 영리입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거스리고자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가지 않아요. 다시 여러분 마음에 고통으로 남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아니지요. 오늘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길을 가다가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같이 당신의 고통으로 생각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믿음의 사람에 대한 핍박이 예수님의 핍박으로 예수님을 이해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예수 믿는 것이 순리입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오늘 이 상황은 그 사울이 잡혀있는 상황이에요. 그는 지금 끌려와서 아그리빠 왕이 뭔가 더 얻을까 싶어서 또 한 번 또 세우는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아그리빠 왕에게 내가 처음 어떻게 예수 만났는지를 증거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핍박이 없습니까? 고생이 없습니까?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르친 것이 있다면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 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충분히 이 세상에서 발 딛고 사는 동안 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겪어야 될 모든 일을 같이 겪는 거예요. 다만 그의 심령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주어지든 그 상황 속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삶들을 보호하시고 그분의 뜻 가운데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이 묻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이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사울이 믿는 자를 향한 그 핍박을 가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핍박으로 예수님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분은 당신이 택하시고 당신을 향하여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과 함께하심으로 그들이 핍박받을 때 그 핍박을 당신의 핍박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아멘.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 말 바로 앞에 사실은 헬라어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상황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그것을 그치지 않고 그러나 돌이켜서 너는 내 발로 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좀 이해해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일어나 자리를 잡아라는 의미예요. 그냥 일어서 있지 말고 무언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도록 일어나 자리를 잡아라의 의미예요. 난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불러준 예수님은 단순히 죄의 자리에서 일어나 서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일어나 의의 자리를 잡도록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에서 그냥 그렇게 주저앉아 그 상황과 환경에 떠밀려 다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일어나 서기를 바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속에서 일어나시길 바라고 하고 있는 일 속에서 일어나 자리를 잡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단순히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한번 경험한 것 끝나지 않아요. 처음 예수님 만난 것으로 끝납니까? 그렇지 않지요. 제가 돌이켜 보건대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난 이후부터 제가 생각하지 못한 자리에서 또는 간절히 사모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인도해 주신 그 귀한 은혜가 있었어요. 제가 2004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어쨌든 주의 은혜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은혜 받을 자리를 막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제가 있던 모교회에서 부흥 집회가 있어서 거기 가서 말씀을 좀 듣고 기도가 와야지 하고 갔어요. 근데 그 지하 예배실에서 부흥회를 하시더라고요. 그 부흥회 다 끝나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고 했는데 제가 기도가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기도가 계속 되는 거예요. 거의 집회가 10시 끝났는데 11시까지 저 혼자 다 갔어요. 다 가고 마지막 나중에 나와보니까 한 분이 아마 이제 마무리 이제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 근데 제가 그때 기도했던 제 입에서 끊임없이 반복됐던 말들이 있어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주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한 줄 제가 믿습니다. 제가 그 얘기가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기도가 끝났는데 계속 그게 반복돼요. 주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을 제가 믿습니다. 주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가능한 걸 제가 믿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지금보다 훨씬 건강이 안 좋아서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하지만 이제 예배당 이전하고 한 이제 1년 반 지나서 뭔가 목회를 좀 더 새롭게 해봐야 되는 그런 가운데 거기서 계속 그 기도를 반복해요. 제가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교회 표어가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믿어지도록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나타나신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예수님이 다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경험한 예수님이 다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지만 이후에 27장에서 드디어 배를 타고 떠나가고 그 배가 침몰하게 그런 과정 속에 예수님께 나타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로마에까지 가게 되리라 말씀하세요. 여전히 마찬가지. 여러분과 제 생애 속에 지금까지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나타나신 그 예수님은 지금 이후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그 일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또한 예수님의 은혜가 있고 보여주실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의 응답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그분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불러주신 거예요. 지금까지가 다가 아니라 이후에도 그분이 하실 일이 있음에 대하여 믿고 고백하고 담대하게 사모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에 대하여 가장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영혼에 대하여 그분의 핏값으로 하신 그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혼과 인생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택하시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제 인생을 바라볼 때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분이 하실 일이 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이 살아있기 바랍니다.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니. 종은 무엇입니까? 여기서의 종의 의미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종이면 뭐 하인 정도 생각하지만 이 당시에 이 말의 이 원어의 뜻은 로마의 그 군함의
노예로 잡혀서 노를 젓는 사람의 의미예요. 로마의 군함에 노를 젓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형이 언도되었거나 아주 극심한 형에 처해지는 사람들에게 주는 가장 자비로운 기회예요. 왜죠? 당연 죽지 않고 그나마 노예라도 군함을 노를 저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극명해 보일 수 있는 영화는 배너에 나오는 그 주인공 주다 배너가 노젓는 장면이. 무슨 말이에요? 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그분을 우리를 택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그만한 합당한 대접과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많은 목사들이 받고 있는 그 대접들을 받지 못했고요. 미안하지만 저같이 여러분이 저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시는데 그만한 대접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는 정말 로마 군함의 그 노를 젓는 그런 힘겨운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택하실 때 그렇게 그를 방향을 잡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종과 증인을 사무려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택하시고 부르실 때는 그분의 뜻과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놓치지 마십시오. 사무려 함이라. 그분의 계획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방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 인생을 살지 않고 그분의 뜻과 계획과 목적에 맞게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택함 받고 부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17,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아멘. 그분이 여러분을 택하실 때는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누군가의 영혼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누군가의 가정을 바라보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 누군가의 집안을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 누군가의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작게 선교헌금할 때마다 그 나라 위에 수고하신 그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할 때마다 그 민족을 품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효용이 되겠습니까? 내가 10,000원 드려서? 아니죠. 그분들은 하나님의 큰 위로로 받습니다. 큰 격려로 받습니다. 큰 도움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태국에 선교하시는 한유 선교사님 선교하게 된 건 우리 나집사님 친구분이라 하게 됐는데 그분이 올 때마다 편지 메일이 올 때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얘기해요. 왜죠? 그분은 생각지도 못한 한 교회의 후원을 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큰 위로고 격려라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목적이 있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뿐만 아니라 18절 보시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보던 육신적 안목의 세계에서 벗어나 영적인 안목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 우리의 죄 있음. 그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킴. 그렇기 때문에 그 진노는 마땅히 죽음으로 심판받아야 됨.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그리스도 예수, 그 아들 예수께 짐지워서 그분이 대신 지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죄 없음, 죄 용서함, 죄를 덮음, 죄를 씻음의 상태로 하나님과 정결한 마음의 관계를 맺도록 인도해 주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설 때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예, 그 무엇 하나 숨길 수 없습니다. 때때로 하나님 앞에 불편한 감정이 있을 때 그것을 숨겨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 마음을 다루어 가시죠. 불편한 감정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게 만들고 그것을 덜어내게 만드시고 정결한 심령이 되어 다시 주 앞에 쓰임받을 만한 심령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눈을 뜨게 되었어요.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예, 사람은 겉에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웃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깊이 보세요. 울고 있어요.
그 사람이 멀쩡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고통 속에 있어요. 거꾸로 그 사람이 고통스러워 보입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담대하고 하나님의 화평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사람을 겉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겉을 보지 않으세요. 중심을 보세요. 제가 오늘 아침 우리 김만진 어르신 면회 갔다 왔어요. 가는 길에 꽃이 있길래 오늘 비 온다니까 꽃을 꺾어다 드리자 해서 목련을 꺾을까 차가 지나갔어. 그 목련 한 송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개나리가 있어. 개나리가 꺾고 또 갔더니 벚꽃이 있어. 많았어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꽃을 사랑하시는 분 지금 꽃을 꺾었다니까 탄식을 하시는데 오늘 비 오면 다 집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이 침산에 계시니까 꽃을 못 보셨겠다 싶어서 꽃을 갖다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벚꽃이 한창이고 개나리가 폈는데 오늘 비가 와서 다 질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고 그때 이제 그래서 그걸 눈에 보이기 좋게 캐비넷 위에 올려놨어요. 침대에서 보이시도록. 그랬더니 힘들어하시면서도 손을 뭘 들어서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꽃 보기 좋아요. 감사했어요. 그 찬송을 제가 이제 한 장을 오늘 같이 불렀던 찬송 예수나를 위하여를 가면 자꾸 생각이 나서 그걸 같이 불러드리고 그랬더니 아멘을 혼자 한 세 번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내가 너무 마음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인사드리고 왔어요. 여러분, 사람이 겉으로 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저 사람이 참 저렇게 왜 그렇게 보지 마세요. 그 중심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 불러주신 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그 눈을 뜨게 하여 그걸 기억하세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그래서 무언가 더 분명한 것들이 보이고 깨닫게 되지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주의 싸움과 나를 믿어 거룩화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 믿음의 현장에서 이렇게 어떤 재판의 자리에서 재판의 현장에서 자기 믿음을 고백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돌아보면 여러분이 항상 되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순간이든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이 처음 주님 만났을 때를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큰 힘입니다. 여러분이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휩쓸려다니는 상황을 보세요. 거기에 너무 휩쓸려다니지 마세요. 돌아보세요. 내가 누구입니까? 예, 나는 예수님이 택하고 부르신 자입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져주신 분이십니다. 그럼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살려주신 분이십니다. 그 은혜와 능력으로 새롭게 살 만한 힘과 능력을 지금도 계속 공급해 주시는 분이 믿습니다.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예,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택하셨습니까? 왜 부르셨습니까? 그분의 뜻과 목적과 방향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하십시오.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러시면 주님의 주어진 길을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후에 사도 바울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새로운 방법으로 로마에까지 가고 선교의 여정을 다시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처음 주를 만날 때 늘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방향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희 여러분이 언제나 매번 모든 삶의 순간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를 기억하시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 축복합니다.